창세기 3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과 같이 행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자매를 주는 것을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욕이 되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르 요청과 같이 행하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르 요청과 같이 행하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매를 주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세겜과 하모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겜과 하모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 내용을 쭉 보면 속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매를 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모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인지 세겜과 하몰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인지는 하몰과 세겜은 모르고 있죠. 다만 두 집안의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집 사람의 문화가 합해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세겜과 하몰은 두 집안의 문화가 합해지는 것으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겜과 하몰은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거부하는 야곱의 자녀들의 거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긍정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를 상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상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상은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생각해야 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에.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정적인 내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을 자신이 또는 뭐 공동체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가족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일을 수정해야 하죠. 수정하거나 시작하지도 말아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시작해가지고 큰 문제가. 반면에 긍정적인 내용이 강하다면 이제 그 부정적인 내용이 강할 때는 이렇게 감당하지 없을 때는 수정과 시작을 말아야 하고요. 긍정적인 내용이 강하면 좋은 것이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지만 긍정적인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이지만 이 긍정적인 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다면 이 또한 수정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피조물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신의 이득은 과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는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자주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계속 들어보면 아마 그 중에 한번 자주 나올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자신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자신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이유를 통해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는 장소로 이 땅의 삶을 완성해야 돼요. 사람이 섬기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피조물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그 피조물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피조물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 생각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요. 섬김의 대상의 입장이 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줄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이 섬김은. 피조물 입장에서,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의 입장에서 섬김의 대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품은 피조물을 섬기는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이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내 편이 이게 하나님의 예를 들어 이 김수건한 사람을 그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김수건 편이 돼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면 피조물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줘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줘요.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 내 입장을 생각해, 내 편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되지만 공의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내용을 설명하지만 언젠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거짓이에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거짓 그렇게 생각해도 과하지 않아요. 거짓 순간은, 가짜의 순간은 잠깐 지나갈 수 있지만, 거짓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진실이란 말이죠. 인생을 투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산다는 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뭐.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거짓이 죽고 하나님의 진실이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